신촌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신촌 성서 아카데미로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죠. 지난주에는 파수꾼과 귀한 자 명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 백성들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함께 공동체를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이루고 일상을 되찾았으니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된 것일까요? 물론 성벽이라는 보이는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과 평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전히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8장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잘 끝난 뒤에 오늘 말씀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누가 등장했죠? 학사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의 주도로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날짜가 나오죠.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에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농사와 기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달력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종교력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지키는 것입니다. 두 달력은 6개월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력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은 출애굽을 했던 그 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교력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일곱째 달 역시 민간력이 아닌 종교력의 출혈입니다.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이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고 종교력으로는 7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8장 초반부에 나오는 일곱째 달이란 말은 종교력을 기준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계속해서 민간력을 기준으로 시간을 설명해 왔는데요. 유독 느헤미야 8장에 와서 종교력을 사용해서 날짜를 표기합니다. 이것은 8장에서 절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첫날은 민간력으로 1월 첫날, 새해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였습니까? 1절은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1절 한가운데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이란 말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고요,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뜻하는데요, 모세오경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씩 말해볼까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는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에 베껴 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민간역으로는 새해 1월 1일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는 학사라고 말했었죠. 실제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사독의 5대 손으로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학사이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을 갖추었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까지 두루 갖추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앞에 모든 백성이 모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가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말씀을 접하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들어가 보아도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렵지 않게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신앙에 열정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다른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듣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말씀을 찾아 듣는 모습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말씀을 듣고 접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는 겨울에 농한기가 되면 주변에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1-2시간을 걸어서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듣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참 귀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듣는 것이 참 좋아서 말씀을 사모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어린 나이에 부흥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대폰만 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납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 실력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저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책과 자료를 가지고 또 컴퓨터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실력은 비약적으로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하다는 목사님, 수많은 성도가 모인다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꼬박꼬박 듣는데 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이 넘쳐나죠. 하지만 정작 먹을 물은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고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런 설교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목회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셨는데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직 연약하고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많고요.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마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온 사람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생겨난 것 같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비평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평가하고 이 말씀이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 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하고요. 그의 곁에는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시에는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아마도 높이 세워진 특별 무대와 같은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선 다른 제사장들도 함께 말씀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절에서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6절에서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몸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형이상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몸을 사용해서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적이다,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쉽게 결론 짓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합리화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해야 하는지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담지 못하고 행위에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이지 형식과 절차, 몸의 움직임 자체를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움직임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로 예배 드려본 분들은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혹은 잠옷바람으로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배는 영혼으로만, 지식으로만,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강단 위에서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 회중들 중간중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서 뜻을 해석해주고 히브리 말로 기록된 율법책을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번역해주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단순하게 슬퍼서 운 것이 아니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날까요? 물론 은혜를 받고 기뻐서 울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잔치에 눈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슬픔에만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누리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산꼭대기, 또 방파제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참 보호자가 되시고 참 인도자가 되심을 깨닫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악과 추함을 목도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긍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동시에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명령에 따라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였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의 기쁨,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은 초막절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기쁨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3절은 그 다음 날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 2일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2일이 되는 날에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백성의 대표로 할 만한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까? 그들에게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의 원리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와 가정에 세우신 지도자인 부모 세대, 또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 직분자,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원리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4절에서 지도자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산에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요, 회중이 다 같이 초막 안에서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율법책을 읽고 곧바로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율법책, 즉 모세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이 언제냐? 바로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그리고 이 시기에 지켜야 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초막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장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골라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지키거나 시간을 두고 나중에 천천히 지킨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용해야 할 것부터 온 백성이 함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도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마지막 열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성벽처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잘 실행하고 이를 위해 제도와 시설과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 그것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준비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스터피스, 마지막 한 조각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0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신촌교회는 변화와 갱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래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촌 공동체가 무엇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교회의 일꾼들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모든 일꾼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100년을 향해 함께 꿈꾸는 우리 모두가 마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